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비겁했던 기드온이요, 강한 용사로 변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골 어부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변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비전을 다 포기하고 80대 노인이 돼서 양을 치던 모세도 호레스한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위대한 리더로 바꾼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특별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약하고 무능했던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에 붙잡혀 쓰임받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한 여성과 결혼한 평범한 가장이었고 스라의 아들 둘을 둔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흥황했던,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영적으로 보게 될 때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어요. 성전에선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선지자를 찾고 계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으면 늘 고민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가면을 쓰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대하면 몰라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 스스로도 가면을 벗은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나의 약함이 반영되어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얼마나 무능한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 무능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써주신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고 인정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나는 못한다고 핑계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결코 이스라엘의 전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는 거 다 아시죠? 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경고에서 마차 2대가 편도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두꺼운 성벽이었어요.
성경은 그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의 승정보들을 계속해서 소문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쳐들어올 텐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게 성문을 닫아놓고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술한 병사들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강한 병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함락된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력이 강해서도, 이스라엘이 뛰어나고 용병술이 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7년 동안 괴롭힌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두려움에 떨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두려워서 숨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전투를 벌인 기드온의 그 군사수는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영화 스파르타가 나온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열심히 싸우지만 다 전멸하거든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런데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과 300대 13만 5천의 전쟁에선 성경에 300용사가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00용사 잘 훈련된 정예군사 아니었고요. 전력과 전투력이 능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냇가에 개처럼 할는 자들이 아니라 떠서 주변을 살폈던 300명이 뽑혔던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토너먼트로 300명이 남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을 단번에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그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어도,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쫙 무너뜨리시고 쫙 갈라버리시고 쫙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호레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6장 29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불렀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출애굽기 6장 30절 시작. 모세가 야훼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 말 뜻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여 내 말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왔어요.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실패, 패배, 열등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잃어버렸고 자존감도 떨어진 상태였어요.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해내 보겠다고 애국 군인을 살해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소연을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헌신하니까 축복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던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늦는 것 같고 헌신해도 당장 내 몸만 피곤하고 순종해도 사방이 막힌 담뿐이라는 생각 혹시 든 적 없으십니까? 우리 중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과거에 해봤는데도 안 돼서 심각한 자존감 상실과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 이하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중간에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중간에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고 우리에게 시킨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신 이가 부르신 이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하나? 나의 핑계로 못하게 하나님이 80세에 먹은 모세를 부르시고 83세 된 아론을 부르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나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80을 앞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위로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나 다 내려놔야 되겠다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부르심을 부인했고요. 실패했고요. 무능했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그에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했어요.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80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 앞에 핑계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요나라는 선지자처럼 부르심을 거부하고 완강히 반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 중에 예수님이 언급한 4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나거든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요나를 언급하셨는데, 요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요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중요한 인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기록하는데, 요나는 그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왜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아수르가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민족이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싫었다고요. 그 당시 아수르는 가장 악랄하고 무자비한 민족으로 알려졌는데, 예를 들면 사네립의 손자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입과 손을 찢는 잔혹함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고, 티블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대항하는 자들을 산채로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그들의 뼈를 산더미로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했냐면 혈통을 중요시하고 땅을 중요시하고 피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이 많은 곳이 사마리아 지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수르 민족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원수 민족이었다는 거죠. 며칠 전에 3.1운동이 있었던 우리 3.1절이었는데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를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생각하면 요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가 사명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편견과 민족적 감정이 복합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한 그 영혼이 미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할 그 영혼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될까봐 그 낯을 피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가 정반대로 가면 일이 잘 안 되고 꼬여야 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데 또 환경이 잘 풀리는 거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KTX를 타러 갔는데 마침 왔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 배 한 번 뜨면은 한 달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도망갔는데 마침 배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배가 도착해 있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내려갔는데 환경은 마침 내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는데 마침 내가 원하는 직장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을 때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데 괜찮아. 주의를 한번 빠질 땐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한번 빠지니까 괜찮아. 봉사를 한번 빠졌는데 또 괜찮아. 목사님 말씀 그리고 권사님 말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좀 어겼는데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고 도리어 일이 더 잘 풀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그때 체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 죄인들이 자기 계획이 다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주의를 어기고 놀러 간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아요. 당장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땅 길로 가도록 방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뜻대로 하기를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도둑질하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음란 동영상 보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는 아이가 옆집 아이야. 그럼 내버려 둡니다. 담배를 피는 아이가 나랑 상관없는 아이야. 그럼 무시합니다. 왜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 아이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엄청 혼내시는 부모님들이 있죠.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 이거 안 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혼나야죠. 욕을
입에 달고 산다? 혼나야죠. 왜? 내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탈선하고 안 좋은 길로 가면 그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신 것 같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결국에는 그 내버려둔 마음 때문에 정말 큰 절망을 경험하고 큰 낙망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별일 없으시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러나 별일 없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나가 불순종하고 낯을 피해서 갔는데 행복했을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괜찮았을까요? 아직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별일 없다고 해서 요나가 행복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두려웠을 거예요. 배 밑에서 잠을 청했다? 이것은 결국 내면의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야지 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를 진 사람의 심리는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을 때 그들의 심리가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드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드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요. 성냥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팔각형 성냥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라이터 가지고 키시고 뭐 이렇게 뚝 하면은 안전하게 하는 그 불 켜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팔각 성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난로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릴 때 장난 삼아서 하나를 켜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해가지고 이게 불이 이렇게 팍 화약같이 팍 올랐어요. 어린 8살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가지 해가지고 물 해가지고 겨우 껐어요. 그리고 그 타월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안 시키고 엄마가 돌아오면 나는 죽었다. 엄마한테 이제 나는 죽었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쌍둥이 여동생인데 야 자다가 맞으면 안 아프니까 자자.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정리하고 자았어요. 어머니가 돌아왔더니 그 집안에 연기가 얼마나 자욱했겠어요. 그날 호수로 엄청 맞았어요. 빗자루로 엄청 맞았어요. 자다 맞으면 안 아프니까 어렸을 때 그래도 자다 맞으니까 아프더라고. 저희는 자다 때리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자다 그렇게 때리셔가지고 그날 엄청 혼났는데 엄마가 무서운 8살 아이에 죄를 지니까 잠을 청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요나가 그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요나 선지자의 심리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선지자 무시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부르신 이의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뭡니까? 큰 바람이었어요. 큰 물고기 이 2가지 준비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 순종해서 반응해야 되는 선지자는 그 낯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인 바람은 그 말씀대로 풍랑이 일게 하고 그 큰 고래는 그 요나 선지자를 삼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던 그 선지자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파주 편안한 교회 장석경 목사님의 닭 이야기인데 수탉이 새벽만 되면 울어서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울어서 너무나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그 닭을 잡아먹어 버렸대요. 여러분 닭이 우는 게 사명 아닙니까? 제가 송환현 목사님 그 펜션에서 한 10일 이상을 기거했는데 거기 닭을 키우세요. 새벽 1시부터 걔가 울어.
사육 한시부터 그 개랜다. 그 닭이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닭은 살 뿐인데 인간이 시끄럽다고 잡아먹는 거예요. 또 무더운 여름에 집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이 장석경 목사님이 개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짖으니까 가서 봤더니 아니 개가 혼자 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 너 왜 계속 짖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여름이었거든. 그 개 밥그릇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안 차 있으니까 목이 말라서 그렇게 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그랬구나 하면서 깨끗한 물을 떠서 밥그릇에 담아주니까 한참을 먹더니 더 이상 울지 않더라. 더 이상 짖지 않더라. 한낱 미물인 개도 물이 없으면 짖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싫어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로 가서 그냥 전했을 뿐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서 3장 7절 이하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가서 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부르시는 이가 시키는 거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고 그 부르심에 낯을 피해 도망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핑계댔고 요나는 도망갔는데 세 번째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신 전할 선지자를 찾을 때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앞에서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과 생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가장 많은 메시아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예언이 27번 이상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메시아의 공생에,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더라는 거죠.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가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응답하니까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이 대한민국에 영적으로 아직도 타락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사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은 삶의 현장이에요. 즉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요나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를 부르신 것 같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 같이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작은 나귀 한 마리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즉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사건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데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따라합니다.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을 마치겠는데 예수님 오늘도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 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에 나는 약하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부르심에 나는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 절대 후회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모세처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두려워 숨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이 외침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자원하는 심령이 많아질지어다. 부르시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